pure religion, faultless religion. 참 경건이 무엇일까? 저분 참 경건하다. 그런 말 우리가 하죠. 저분 참 경건하다. 어떤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 그럴까요? 어떤 홀리 보이스, 할렐루야, 이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홀리 보이스가 경건한 걸까? 혹은 가슴에 이렇게 우리 옛날 선조들은 꼭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녔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심장 뛰는 가슴, 이 가슴에 탁 붙이고 우리 목사님들 항상 이러고 신방 다녔어요. 이러고 신방 다녔는데 요즘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요즘 다 이러고 있어. 그렇죠? 네. 자, 가슴에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물론 경건의 표현일 수 있어요. 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뜨거움은 없고 성경만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경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26절을 바로 가봐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경건이 그냥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당시에 어떤 위선적이고 히포크리트 말하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경건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 경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 경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경건. 참 경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26절 제목 지나서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경건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 조심한다, 말을 절제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부터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부터. 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혀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어 생활이 거듭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아멘입니다. 이거 예배소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막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고,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음담패설 이런 거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부터 변한다고요? 요거부터 변해요. 요거부터. 입부터, 말부터, 혀부터 변한답니다. 교회 말고요, 가정에서 세상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들의 언어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세상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 말하는 언어 스타일이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깜짝 놀래. 우연히 목격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권사님 막 쌍욕하네. 쌍욕이 제가 듣기에는 그 정도면 이 새끼야 막 이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잘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천사표 권사님, 별명이 천사표 권사님. 그분의 트레이드마크는 늘 잔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제가 또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배 마치고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저렇게 좋은 어머니, 부드러운 말씨, 잔잔한 미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넌 참 행복한 놈이야 임마. 딱 그랬더니 얘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참 목사님, 엄마 욕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집에서는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미소요? 도끼는 뜨신 걸 못 보셨군요. 집에서 교회랑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좀 솔직한 애다 보니까 막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요, 체면 때문에 남들 보니까 예의상 미소 짓고 교양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실력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친해질 때 실수하는 말, 그런 거. 가정에서 막 짜증날 때, 피곤할 때 식구들에게 내뱉는 말, 그 말투, 언어 스타일, 그게 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교 테이블에서의 여러분의 그 매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1시간만 하면 되거든. 버티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 가장 친한 사람, 매일 얼굴 보는 사람한테 쓰는 말투, 말씨, 언어,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자, 26절 다시 거꾸로 다시 다음 스크린 봐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해서 문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이 뭔가요? 다음 스크린에 제가 사진을 실었나요? 네, 지금 말에다가 재갈을 물렸어요. 도대체 입을 못 열게 해. 우리 오늘 말씀은 네 혀의 재갈, 네 입에 재갈 물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남의 입에 재갈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도 못하게. 입 다물어. 말도 못하게. 특히 막 듣기 싫은 얘기하면 입 다물어. 내가 좀 나이 많으면 어린 사람한테 입 다물어. 자식이면 밥이나 얻어먹으려면 입 다물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 나의 입에 재갈 물리라, 이런 말씀인데 남의 입에 재갈 물리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입에 재갈 물려서 혀를 잘 다스려서 조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이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야고보서 계속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내보면서 내 혀에 재갈 물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면서 지내보니까 할 말 못할 말 좀 더 가리게 되더라고요. 뭐 꼭 아내가 들어서 필요한 말 같긴 한데 만약에 이 말을 하면 좀 아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뭐예요?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워킹 바이 워킹 걸어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내 입이 통제가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 입을, 언어를 통제한다는 것은 말의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좀 말의 기술을 배워야 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입만 열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해. 혹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상처를 입나 가만히 보면 뭐 나를 헐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그 어떤 매너, 그 말하는 기술, 스킬을 못 배워서 그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아무리 배워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혀는 결과적으로 통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입의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건이 참 경건이냐면 이 말머리는 집어치우고 다음 스크린 갑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 시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져라. 사회적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경건입니다. 성경에서요, 진짜 약한 사람 아니야? 그랬을 때 딱 세 부류 얘기예요. 고아, 과부, 불구자, 핸디캡트. 고아, 과부, 불구자를 만약에 건드리잖아요,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나와요. 신원한다, 보복한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두신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고아, 과부, 핸디캡트. 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봐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약자가 누굴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때때로 병중에 있는 자가 우리에겐 약자가 되겠죠. 때때로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순간 우리 공동체의 약자가 되겠죠. 자, 그런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랬어요. 참 경건은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가대를 30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참 경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나 새벽 기도 나 10년 동안 개근했어. 그것이 바리새인의 경건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성경 일독을 1년에 5번씩 하지만 그것이 참 경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 다 해놓고도 주님께 너 바리새인이야 이놈아. 나는 너를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참 경건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 바라볼 때 나도 바쁜데 내 코드 석자인데 제가 뭐 저분 삶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 목사가 설교 잘하고 유창하게 뭐 기도하고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 참 경건하시군요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요. 한국에는 이 강대상 크죠. 그 강대상 뒤에서 교회에서 집에도 오지 않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철야 기도를. 막 교회가 너무 문제가 있고 힘들어지고 뭐 간절해서 그랬겠죠. 강단 뒤에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매일 기도했는지 가끔 잠만 잤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하도 커가지고 이게 강대상이.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막 존경하기 시작했대.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그걸 존경해야 돼? 목사님을 끌어내가지고 잠은 사모님이랑 주무셔야지. 왜 교회에서 자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경건은 강대상 밑에서 자는,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참 경건은 목사가 힘들면 또 옆에 있는 누구도 힘들겠어요. 사모님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사모님이랑 자야지 잠을. 사모님 더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왜 혼자만 와가지고 속편하게 여기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게 참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참 경건이라면,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라면 가정을 잘 돌봐야죠.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이 그쪽에 가 있고 그런 사회적 책임까지 감당할 때 주님 보실 때는 네가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좀 생활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서만 뜨거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물론 뜨거워야 되고 열심히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실천을 하고 사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 식구들 가운데 힘들 때 정말 아낌없이 돕는 영혼들을 봐요. 제가 가만히 그분들 보면 저분이 왜 도와줄까? 저분을 뭐 계산적인 건가? 계산이 하나도 없어. 계산이 하나도 없어. 전혀 생각을 안 해. 왜? 저분이 좀 힘드니까 도우는 것뿐이에요. 저분이 내 식구니까. 은사 공동체라며, 은사 가족이라며, 우리 가족이구나. 가족이 아프니까 돕는 것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네가 경건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냥 성경 퀴즈 1등 했다고 막 어깨 올라가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자를 돌보고 힘든 자를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돌아보고, 이것을 주님은 참 경건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실 때 참 경건이란 어떤 경건일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려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엮여야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동시에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다가 이렇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분은 순수하다. 법 없어도 살겠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혼탁한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이 나이 먹도록 저렇게 순수하실까? 그런 분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위로가 돼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다들 합리화하고 그냥 핑계대고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러는데 이렇게 사는 분 있네.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물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죄에 짓지 않으려면 천국 빨리 가야 돼요.
이게 맞아요? 비록 이 세상이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워서 내 순결을 지켜야 돼.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남아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죠. 이렇게 빨리 대답해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빨리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난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난 더 이상 더러워지기 싫고.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피하겠다고 산으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신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끔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 가서 3일하고 일주일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와보니까 너무 좋아. 3개월 동안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통장도 있겠다. 이게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너는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이거보다 우리를 더 잘 드러내주는 정체성 없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질문! 어디에서 빛이라 어디에서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또 좀 오늘 막 감정을 표현해 볼게요. 나 교회에서 빛되고 교회에서만 소금되는 사람 너무 싫어요. 교회에서는 빛이 나. 저분이 모든 신앙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혼자. 와,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집에 가면서부터 주차장에서 싸우잖아요. 가게 가가지고 귀엽고 깎겠다고 그 주인한테 그 얼굴 흘기게 하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소리도 제일 크고 그냥 아멘 그냥 혼자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 그냥 앞에서 목사님 힘은 줘. 그래서 사실. 근데 세상만 나가면 그분 때문에 전도가 안 돼, 교회가. 자, 그런 신앙은 참 경건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빛이 되고 어디서 소금이 되라고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차라리 좀 존재감 없이 그냥 조용한 것 같은 분들이 그래서 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세상 속에서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그런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다 그러셨을 때 전제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은 어두워요, 환해요, 밝아요? 똑같은 말이네. 세상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가 어두워요? 말이 돼요? 얼마나 환한데? 영적으로 어둠을 보십니까? 도덕적으로 어둠을 보십니까? 암흑이에요. 영의 눈이 가려서 블라인드라고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어야 돼요. 빛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빛이어야지 어둠 속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을 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그렇다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 동화돼서 같이 썩지 말라는 거죠. 왜요? 소금이니까. 그걸 방지하는 자리에 서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게 참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칭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도 칭찬하고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근데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경건하게 살면 정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칭찬을 얻든지 핍박을 받아야지 정상이에요. 이런 걸 존재감이라고 그래요. 존재감. 네? 존재감. 무슨 말이냐면 great presence, unique presence. 존재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경건하게 살면 존재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든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든지 누군가에게 왠지 좀 부담을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갈망을 주든지 나도 뭔가 저분처럼 살면 뭔가 삶의 소망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갈망을 주든지 아니면 저분만 만나면 부담스러워 저분의 도덕적 기준 잣대가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뭐 이런 부담을 주든지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10년쯤 후에 나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는데 10년을 사귄 친구거든요. 나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는데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 왜? 존재감이 없었거든. 예수 믿는 티가 전혀 안 났거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같이 어두워졌고 세상에서 같이 썩었으니까 모르는 거야. 야, 얘는 내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세 속에 파묻혀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과 동화되신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죄인들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세상과 섞여 살지만 세상 속에 타협해서 때묻고 썩지 말고 빛을 잃고 희미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생생한 모습, 생명력 있는 모습 유지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경건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경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의 경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경건,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재감 넘치는 참 경건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